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분명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어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동물이 무엇일까? 라고 얘기했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면서 사자요 그랬어요. 사자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가장 강력한 동물은 우리가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 사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다시금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보다 더 강한 것은 없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암사자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집은 엄마가 굉장히 파워가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사자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자도 힘이 세고 암사자도 강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암사자도 아니고 또한 코끼리도 아니고 또 맘무스도 아니고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목숨을 걸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한 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능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방 시대의 이스라엘에게는 3년 가뭄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나라는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정말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혼란이 거듭되어지는 그런 시대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대통령만 바꾸면, 사람만 바꾸면 무엇인가 이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이 나라가 정말로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수없이 대통령이 바뀌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혼란과 힘듦과 어려움은 연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뀌어서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에 의해서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가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고난을 당하느냐? 환난이 있느냐? 정말로 참담한 일이 너희의 삶 앞에 있느냐? 그럴 때에 사람을 찾아가고 정말로 지혜자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그때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입니다. 아우성치고 소리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한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전쟁에서, 위험에서, 고난에서 그를 지킴을 받게 하고 또한 자기를 부유하고 넉넉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빈몸으로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들어갈 때는 뭐냐? 두 때와 세 때를 이룰 만큼 풍성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정말로 모두가 불효할 만큼 갑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믿음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이제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 될 때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비 집을 떠날 때에 형의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그 분노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뭐냐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는데도 이 에서의 그 분노는 여전히 식어지지 않고 더욱 용광로처럼 불타오르서 그의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죽이려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맞으러 가는 겁니다. 자, 이때에 여러분, 야곱이 할 수 있는 것,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형의 그 분노를 잠재우고 도리어 그 형이 자기의 호위병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가장 큰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형이 자기를 죽이려 올 때에 그는 야복강가에서 그는 환두뼈가 위골될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는 형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군사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더 큰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야복강가에서 정말로 환두뼈가 위골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기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죽이려 했던 그 형이 그렇게 그를 포근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와 같이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가난케 되심으로 우리를 부하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강력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부유가 넘쳐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고 넘치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으니까 정말로 세상의 의욕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다고 했고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기도, 그 기도는 그 질병을 치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의학이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건강하게 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학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선고되어졌을 때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은 그 죽음의 고통에서 그 위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정말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비행청소년이고 도저히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불황배와 같은 그러한 자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불량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로 마을에서 웬 못된 짓은 다 그가 그리고 점점 가면서는 깡패짓에 도저히 부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녀였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돼도 그 아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멈추려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무슨 소리입니까? 좀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그래서 그는 다시 힘을 얻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에 그는 회심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자손은 여러분 결코 죄악으로 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포기될 때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기도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당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는 굉장히 수영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이 다이빙을 하다가 잘못 떨어져 가지고 전신마비를 겪게 됩니다. 전신마비가 오게 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고개만 움직이고 이 머리, 어깨 위 부분만 살아있는 것이지 다른 모든 신체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원망뿐이었어요. 불평뿐이었어요.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답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원망입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의 그러한 문제를 놓고 보면 뭐밖에 안 나와요?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불평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삶,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원망.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원망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부터는 주변으로 옮겨갑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그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자매도 이제는 원망을 멈추기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제 목 위로밖에 살지 않은 내 인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일에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이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불평밖에 못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입으로 글을 쓰자, 입으로 글씨를 쓰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볼펜을 물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손으로 써도 어려운데. 그러나 그때 좌절되면 될수록 그때마다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 소문이 여러분 주위의 소문을 타고 어디 가냐? 매스컴을 타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 전역에서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볼펜 회사에서 뭐라 하냐면 정말로 우리 볼펜을 광고하는데 당신이 거기에 모델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모델 광고로 좀 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해서 좋다. 내가 당신 회사에 그 볼펜을 입으로 물고 내가 글을 써서 내가 광고를 해주겠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있다. 마지막에 내가 사인을 할 때 PTL이라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PTL, Praise the Lord. 발음 좋죠? 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발음 아닙니다. 자,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창조해 준 거예요.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권능의 팔로 잡으셔서 그래서 그는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래서 더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그 여인처럼 주님을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이 멀쩡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처럼 쓰임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오직 목밖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 그의 기도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로 오늘 이 상경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3년 6개월에 감옥도 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 사마리아 성,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때에 저 사마리아 성에는 정말로 엄청난 환란이 닥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인들은 그 안에 있는 양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 그들이 살 수 있는 환경, 살 수 있는 길은 자식을 잡아먹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식을 잡아먹고 살았습니다. 그러한 그 절망적인 순간, 이 절망적인 순간에 모두가 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거기서 희망의 소리는 그 백성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은 도저히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잡아먹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정말로 이 백성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차고 남을 만큼 그러한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에 내무부 장관인 것 같아요. 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늘의 창을 연들 어찌 이 환난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느니 내일 이맘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너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 이 밀가루가 산더미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남고 집으로 가져가도 여러분 부족할 만큼 그래도 차고 넘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장관은 뭐냐면 그것은 눈으로 봤으나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먹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뛰어가는 바람에 그 사람이 밟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정말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장 참담한 환경도 가장 축복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아멘. 왜 여러분의 자손이 지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육체적 일로 인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에 저 이북이 소련의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바로 38선을 넘어왔습니다. 파죽지세로 몰아치는 그들의 그 기세는 낙동강선선까지 밀려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부산이 점령되어가지고 공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역사를 반전시켰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주의 종들이었어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주의 종들을 불러놓고 이제 정말로 군대로 저들을 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로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때 주의 종들은 정말로 근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누가 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유엔군이 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유엔이 와서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누가 있었죠? 여러분 유엔군이 파병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상임 이사국이 모두가 다 뭐죠?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소련이 김일성한테 뭐라 했어요? 쳐들어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소련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그러면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돕고 싶어도요, 유엔군이 참석하고 싶어도, 참여하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때 이 소련 대사가 막 참여하려고 오다가 어떻게 됐다 했어요? 차가 고장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가 참석하지 못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 의해서 가결이 돼가지고 유엔군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련 차가 왜 고장이 납니까? 그치? 미국 차가 고장나지 않고 왜 소련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을 만나는 시간에 우리가 행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전쟁의 폐허. 여러분 미국의 경제학자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한 얘기가 뭐냐? 이 나라는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흘러도 이 나라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 그때 전쟁을 위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라크라든가 그 다음에 시리아든가 여러분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폐허가 됐잖아요. 여러분 거기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 한번 휩쓸고 가면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기도였어요. 기도였습니다. 정말로 6.25 전쟁에 정말로 적들을 지켜달라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몰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막아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산에로 들로 새벽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만나마 이 절망의 땅을 소망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정말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나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정말로 목사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성도들이 정말로 새벽에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산에 가서 기도하는 목사님들 계십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다시금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기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야복 강가에서 정말 한두과가 위골될 줄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 그 기도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소용치고 저들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평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세상이 왜 이래? 왜 정치인들이 이래? 대통령이 왜 이래? 여러분, 이런 것을 얘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를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하고 참회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이 땅의 안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때 여러분 이 롯의 가정이 보호를 받았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돔성을 놓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이 정말로 롯의 가정을 놓고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게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정말로 생명조차 부지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롯의 가정이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심히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간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와서 생각했습니다. 일은 이미 끝나버렸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욥은 불평하지 않고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주님이시오.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에게 축복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 더 영원한 축복, 더 온전한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또한 대한민국을 더욱 축복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도만큼 더 소중한 것이 없고 기도만큼 더 강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선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1737년에 이제 미국으로 가요.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거기서 선교여행을 떠나가지고 거기서 아주 쓰디쓴 맛을 봅니다. 쓰디쓴 맛을 봐요. 선교에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목회자들이 걸리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에도 연루가 돼서 결국은 그 선교지를 떠나야 되는 처량하고 불쌍한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몇 년 만에 정말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그의 정말로 제자들이 이렇게 부지기수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 웨슬리 기념관을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그 목회실을 가다 보니까 한편에 조그만 방이 있어요.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마루가 있는데 마루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2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 구멍은 왜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웨슬리 선생님이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기도했어요. 마루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지혜로, 이전에는 그의 가진 바 경험으로 무엇을 해라 했으나 그것은 그의 인생을 실패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루에 구멍이 날 정도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세계적인 인물 또한 정말로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루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황금뼈가 미골될수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삶의 환경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사람들은 병들었고 사람들은 정말로 가난과 우상에 쩌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땅방울이 침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그 완악하고 폐역한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됐고 그들의 육신이 치료되기 시작했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묶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면 여러분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불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정말 어려운 이때를 우리가 주님의 주신 기도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내놓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대적과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뜨거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를 강한 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하는 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삶의 환경들을 바꾸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영권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은사를 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삶의 환경들이 변화되지는 놀라운 지대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지 못했던 것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도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실로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불하시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진실로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외술의 그 감리교 창시자인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 그 마루가 구멍이 났다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는 마루는 못 뚫더라도 효파라도 뚫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진실하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정욕으로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진실로 나라가 너무도 혼탁하고 어지럽고 진짜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뭐 세상에 나아가서 횃불을 들고 촛불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러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하여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간과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혼탁하고 이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귀한 영혼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기도 이 혼탁한 나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나라가 나갈 길은 우리가 우리 모두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에서 분명히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쓰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간구하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진실로 앞으로 한 2주 정도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너무도 우리가 1년 동안 진짜 300명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런 걸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한 영혼이라도 부르짖어 이 교회를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직분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마땅한 직분자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과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한 영혼이라도 채울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돌아가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기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16년도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하여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재단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구기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겁난 지역에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창원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영혼들의 간절함을 주셔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016교회 계획하신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날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 사역에 후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어떤가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자들이 나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각각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2016년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교회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이 얼마 남지 않게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전도에 좀 주력하셔서 귀하게 의미 있는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16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 또 지금 불속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원할 때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옥 갈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없겠고 더 소중한 일이 없겠습니까? 더 의미 있는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전도하는 일에 좀 신경 주셔서 2016년에 정말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분들은 반드시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지금 열정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를 말해서 네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어요.
하면서 책망했던 것처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기도의 힘. 그들은 기도하는데 막 어디 동탄 순복음교회도 엄청나게 부흥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냐, 이 예배 시간에 20분 동안 기도한다. 부르짖어. 그러니까 부흥의 불길이 타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부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누구냐면은 순복음교회 문제가 있는 것은 요즘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배우다 보니까 뭐요? 기도 안 해요. 머리로 하려고 해요. 그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저 연세중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왜냐? 그 목사님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해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새벽에 자면요 살만 디룩디룩 쪄요. 새벽에 참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내일 우리 큰비전교회에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관북로에 노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오셔서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0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입니다. 우리 찬송가 358장 보신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훈 집사님 오신 이후로부터 아주 해병대를 전도를 많이 했어요. 4분이 됩니다. 현역이. 그 정도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묵은 닭에 대해서 하나 두 번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막 우리 해병대들이 하사관이 4명이나 돼서 아주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 말 막 해도 돼요. 왜냐면 누구 아들 4분 있으면 날 보호해주겠지 뭐. 해병대 정신으로 보호해주겠지 뭐. 어쨌든 간에 우리 모두 전도해서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자손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진들 충만하시길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등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로 작정한 심령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